오늘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네 번째 교회를 봅니다.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두아디라 지역은 그 봉제 공장, 섬유 공장이 유명한 지역입니다. 특별히 염색 기술이 굉장히 발달을 했습니다. 이 두아디라면 떠오른 사람 하나 있는데 누구냐면 루디아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할 때에 첫 번째 만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게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를 만났는데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줬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루디아가 바울 보고 뭐라 말하냐면 우리 집에 와서 예배 드려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예배 드려달라고 강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루디아의 집에 가서 우리 말하면 신방 예배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 초기인데 더군다나 이 루디아는 바울을 처음 만난 겁니다. 처음 만났는데 자기 집을 개방한다는 거 여러분 쉬운 일 아니죠. 요즘은 자기 집 개방하는 것이 불편해서 그래서 가정 신방이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신방은 다 가정 신방이었습니다. 개인별로 신방을 받았어요. 그 예전에는 목회자들이 교인들의 가정을 웬만하면 다 알았습니다. 어디 사는 것도 알았는데 요즘은 잘 몰라요. 어디 사시는지도. 왜냐하면 이제 가정을 방문한 일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교인들도 불편해하고 예전에는 무조건 대신방은 각 가정으로 신방을 했죠. 그렇죠? 저도 예전에 신방을 했을 때 제가 하루에 17가정까지 해본 적이 있어요. 하루에 17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가정별로 했기 때문에 시간을 딱 30분씩 갖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7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때 신방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신방하는 것보다 어려운 게 먹는 게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가정들마다 이제 어떻든 신방들 온다고 하니까 정성껏 음식을 준비한단 말이죠. 첫 번째 가정은 문제가 없습니다. 17번째 가정 갔을 때는 아무것도 먹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안 먹으면 여러분 아무리 설교 잘해도 안 먹으면 은혜 안 됩니다.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한 번은 새신자 신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내놨는데 닭을 냈는데 뭘 내놨냐면 복분자주를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이거 한 잔 드시면 그러면 회복도 빠르고 원기도 돋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 목사라 이거 안 먹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냥 드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도 만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방은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한 번은 예전에 정동제일교회를 담임하셨고 지금은 소천에 섰습니다. 한영선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정동제일을 부임을 했답니다. 부임하고 나서 권사님 가정을 신방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연락 안 하고 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절에는 목사님이 예고 없이 오잖아요. 놀라기도 했지만 좋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이 깜짝하는 겁니다. 가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교인들이 아니 목사님 준비도 안 했는데 집도 안 오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서도 싫어하지 않았어요. 그 신방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놀래주려고 그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가서 띵동 띵동 했더니 안에서 누구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번에 교회 새로 부임한 한영선 목사입니다. 그랬대요. 그러면 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문을 안 열어주더래요. 그 안에서 그러더랍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권사님 생각나서 왔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연락하고 오셔야지요. 다음에는 연락하고 오세요. 지금은 신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끝내 문을 안 열어주더래요. 그래서 그냥 돌아왔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아니 그런 권사님이 다 있냐고. 그랬더니 저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 자기도 이상했대요. 그래서 둘이가 공감이 됐습니다. 나도 이상했고 그분도 이상했대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1988년도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렇죠? 지금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요. 만약에 누가 신방을 갔는데 예고도 없이 갑자기 불쑥 그것도 아침에 가서 띵동했다. 그러면 우리 뭐라 말해서 목사들끼리 뭐라 말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신방을 그렇게 하는 신방이 어디가 있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미리 연락을 하고 또 시간을 서로가 조율을 하고 우리 조율도 해야 돼요. 그래서 잘 맞춰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초대교회 시기에 루디아가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거기서 신방하여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그 예배가 빌립보 교회의 탄생을 예고하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명한 빌립보가 어디냐면 루디아의 집이에요. 홈처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루디아라는 여성이 있는데 빌립보의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개척자입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는 마게도냐 사람이 아니에요. 유럽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고향이 어디냐면 소아시아예요. 우리 지금 말하면 터키입니다. 터키 출신인데 터키도 어디냐면 두아디라예요. 두아디라. 그래서 성경은 사도행전 16장 보면 뭐라 말하냐면 두아디라 출신의 자주장사 루디아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식 말은 이런 겁니다. 서울 사는데 만약에 안성댁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서울 살지만 고향은 어디라는 거예요? 안성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평택댁 그럼 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디 출신이에요? 평택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 식으로 만약 또 하나 해봐요. 그러면 서산댁 그러면 어디 사람 이 사람? 하루 종일 할 수 있어 나 하라면. 자 이게 다 뭐예요? 거기 출신하게 두아디라 이게 뭐예요? 루디아는 두아디라 여자예요.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이 루디아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오늘 요 두아디라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어떻든 오늘 두아디라 교회인데 이 두아디라는 뭐가 발달했다고요? 섬유가 발달했고 그리고 염색이 발달했습니다. 처음엔 다 뭐냐면 간의 수공업이었어요. 그냥 자기 혼자 일해가지고 이제 소문해서 팔고 했어요. 자 그러다가 점점 활성화되면서 발달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조합이 형성이 됐습니다. 우리 소아시아 7개 다 조합이 있어요. 이 조합이 뭐냐 길드라는 것입니다. 길드 상업조합인데 그런데 7교회 지역 가운데서 이 두아디라 지역이 가장 길드가 가장 강했다고 그래요. 활성화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는 지역에서 장사를 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은 반드시 이 길드에 가입을 해야 장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 두아디라의 모든 조합은요. 이 길드에는 각각의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신. 수호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장사를 할 때 문을 열잖아요. 문을 열기 전에 뭘 하냐면 조합원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수호신에게 오늘 하루도 장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수호신한테. 그러니 식사를 같이 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예배는 뭐냐면 제사거든요. 그럼 제사를 드리고 나면 음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제사 음식을 먹고 왜요? 이 음식이 우리에게 뭘 줘요? 건강도 주고 풍요도 준다고 믿는 거야.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안 믿으니까 내가 다른 신을 믿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신이 내 사업도 잘 되게 하고 나도 건강해 주는 거라고 믿고 그래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문제는 뭐냐면 교인들이 문제였단 말이에요. 자, 교인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왜냐하면 성도들 마음속에 이 조합에 가입하자니 또 신상을 섬겨야 되고 또 가입을 안 하자니 먹고 살기도 어렵고 팔로도 없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 가입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죠. 먹고 살 길이 어려우니까 타협을 하는 거잖아요.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아니야, 나는 믿음을 지켜야 돼, 신앙의 절기를 지키겠다고 결심하고 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혼자 수공업을 하면서 힘겹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두 부류가 나누어졌어요. 자, 이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는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말이에요, 오늘 얘기가. 자, 그러면 우리가 7교회를 보면서 다 뭐가 나와요? 첫 번째는 칭찬이 나오죠. 그렇죠? 칭찬, 그 다음에 책망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 7교회를 우리가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성경이 뭐란 말이죠? 빌라델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예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다시 뭐란 말입니까? 자, 서교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라, 이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 자, 우리가 잘 보라는 것입니다. 칭찬받는 게 있잖아요. 그럼 뭐에 대해서 이거를 우리가 잘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나도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책망받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길을 걸으면 안 된다는 우리가 결단하고 다른 길을 가면 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 교훈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칭찬입니다. 19절 보세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경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천국보다 많도다 그랬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성경이 생각보다 어렵다니까, 번역이.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봐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내가 한 일들을 잘 알고 있고 내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이게 공동번역 개정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두 가지를 칭찬하시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는 뭐냐면 내가 내 사업을 한다 그랬어요. 내가 내 사업을 한다 그랬어요. 이게 첫 번째 칭찬입니다. 그러면 사업이 뭐예요? 사업이 비즈니스 아닙니까? 비즈니스. 그런데 요거는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내 사업을 안다. 요 사업이 뭐냐면 헬라어가 에르다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주님을 위한 일들, 이런 뜻이야. 이게 번역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한 일들, 그러니까 주님 비즈니스야. 예? 주님을 위한 일들 복수예요. 자, 그게 내가 한 일들,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한 일들을 내가 안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자, 만약에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 그걸 뭐예요? 주님이 안다 그 얘기예요.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 또 속회를 인도하시는 분들, 또 주님 뭐래요? 내가 속회를 잘 인도하겠다는 내가 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또 봉사잖아요. 주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내가 다 보고 안다 그 말이야. 예?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자, 아신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라 말하냐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기가 인내를 안다. 요 네 가지는 뭔가 이게. 그러면 사랑과 믿음과 성기와 인내는 뭔가.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 두아디라 교인들이 주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어떤 자세로 일했는지를 내가 안다는 거야. 어떤 자세. 그 자세가 네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주의 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도 주의 일 하고 여러분들 다 주의 일 하는 사람, 우리 교인들은. 여러분 예배 나왔잖아요. 이것도 주의 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의 일이 아닌 게 없다니까요. 다 주의 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 주의 일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자세를 네 가지. 하나 뭐예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랑으로 했대요. 의무감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했다고 말이야. 그걸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는데 뭐로 한다고요? 사랑으로 하라고 말이야. 그다음 두 번째 뭐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이 뭐냐면, 자, 지금 내가 주의를 하는데 어떤 믿음이냐? 이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라고.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가끔 보면 우리가
신학교를 나오고 수련목을 하고 혹은 목상수를 받고도 그만두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유가 뭡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미래가 안 보인대잖아. 여러분, 미래가 안 보여서 목회를 얼른 그만두게,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그만두겠대요. 요새 그런 목사님들이 막 나오는 거야. 그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 보세요. 더 어려웠다니까. 그런데 뭐 했습니까? 이 일을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래요. 여러분, 주님이 내게 맡겨준 거란 걸 믿는 사람들은 어려워도 그거를 감당해 나가더라는 거지. 세 번째 뭐예요? 섬김으로 했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인내야. 자, 다시 한번요. 두아디라 교회를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내가 다 안 되잖아요. 뭐라 했습니까? 내가 내 일들을 한 거를 알아. 어느 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겁니다. 그때 내가 무슨 일 했던 거를 내가 알아. 응?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찬양들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때로 쉽지 않지 해보니까. 네? 그렇죠? 아마 지휘자는 더 힘들걸. 나올 사람 또 안 나오면 그게 더 마음이 더 힘들죠. 그런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은 어떻겠어?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걸 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뭐라 말해? 그때 내가 애끌림했던 것들을 내가 알아, 그 얘기하는 거야. 주님이 안다. 그래서 하는데 네 가지가 너희가 갖춰야 될 마음의 자세는, 첫째 뭐예요? 사랑으로, 두 번째 믿음으로, 세 번째 섬김으로, 네 번째 인내로 하라 그 말이야.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칭찬할 게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칭찬은 뭐냐면 두아디라 교회가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좋았다 그랬어. 쉽게 말씀드리면 두아디라 교회는 뭐냐면 가면 갈수록 주의를 더 잘하더라 그 말이에요.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주님 보실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첫 시간에 에베소 교회를 봤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았던 게 무엇이죠?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처음엔 뜨거웠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책망하는 거잖아요. 반면에 두아디라 교회는 뭐냐면 시간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시간이 갈수록 더 섬김을 잘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갈수록 좋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갈수록 잘하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믿습니까? 네? 갈수록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2월 달도 잘했는데 3월은 더 잘해야 돼요. 주님 보실 때 뭐예요? 내가 볼 때마다 뭐야? 너는 갈수록 점점 좋아져. 점점 잘해.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이번에 부흥회하는데 제목 주제가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의 본심이래. 우리가 지난번 부흥회했는데 주제가 뭐냐? 하나님이 기적의 도전하라였습니다. 여러분, 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마 지난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작은 응답, 큰 응답을 받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중에 내가 응답이 아직 안 돼서 마음 상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성회는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뭐였을까? 그걸 찾는 거예요. 이번 부흥회. 하나님의 본심.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입니다. 자,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신대잖아요. 여러분도 보고 있고 저도 보고 계세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때도 내가 참 열심히 했는데 이번에 내가 더 열심히구나. 에? 내가 그때 그렇게도 기도해, 이번에 기도를 더 열심히 하는 거구나. 그래, 한번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 시간을 헌신해야 돼요. 몇 번입니까? 7번이에요. 7번인데 이번에 말씀에 제가 보니까 내용들이 제목이 좋았습니다. 저는 이 강사님을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소개받고 했는데 말씀을 보니까 제목이, 첫째 날 제목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요, 문제를 축복의 기회로 삼아라,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축복받는 성도의 영적 생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시험을 합격하라. 또 새벽은 선택의 복, 아사왕의 처음 사랑, 징계와 축복, 이런 말씀들이요. 기대가 되는 겁니다. 7번이거든요. 7번.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그래, 그때도 열심히 되니 이번에 더 열심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졌던 작은 응답, 큰 응답뿐만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기도, 이번에는 마무리 이룰 수 있는 그런 성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처음보다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갈수록 잘하는 거야. 갈수록.
여러분들도 올 한해 신앙생활도요, 지난해도 잘했었습니까? 올해 더 잘했으자. 갈수록 잘해야 돼. 우리 한번 아멘. 여러분 갈수록 좋아져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요, 건강도 갈수록 좋아져야 돼. 믿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20대 때 굉장히 몸이 약했어요. 저는 아팠습니다. 전 결핵을 앓았어요. 그래서 결핵을 앓아가지고, 그래서 21살 때 사진 한 장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 맞은편 집 담벼락 앞에서 누가 이 사진을 찍어준 거야. 그런데 나보고 그래도 꼭 병든 닭 같아. 그때 내가 사진을 보더니 사람들이요, 바짝 말라가지고 아파가지고. 그래서 아파서 이렇게 처마 밑에 충돌을 찍었더라고. 내 사진을 내가 봐도 처량해. 21살인데요 혈기 왕성한 시기인데 몸이 아파가지고 그랬어요. 저는 30대 때도요 몸이 약해가지고 남들이 감기 걸리면 꼭 나도 꼭 걸려. 옆 사람 걸리면 그냥 나도 걸려. 그거 참 희한하더라고. 또 한동안 눈병, 그전에 눈병도 많이 돌았어요. 눈병 돌면 꼭 눈병도 걸려. 어떻든 나는 누가 걸리면 꼭 걸려. 그러니까 왜 그러냐, 몸이 너무 약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약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건강한 20대 30대가 저는 몸이 너무 약했어요. 자, 지금은 60이 넘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가 보니까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건강해요. 사람 나보고 다 그래요, 건강하다고. 맞아요, 지금이 건강해요. 왜 그럴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도, 여러분들의 삶도 이전의 건강보다 이유가 더 좋아지자 그 말이에요. 갈렙이 뭐라 말합니까? 나 85세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 말합니까? 내가 40대보다 지금 85세는 지금이나 훨씬 건강하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면 그 성경이 말한 대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갈렙이 그냥 좋아졌습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때 믿음보다 지금 믿음이 나 더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의 건강도, 여러분들의 물질도, 여러분들의 삶도,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도 이전보다 더 갈수록 좋아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뭐 했다고요? 처음보다 나중에 좋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서로 볼 때마다 참 우리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보니까 훨씬 좋아졌다고, 믿음이 더 좋아졌다고, 삶도 좋아졌다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칭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뭐가 있다? 이제 책망이 있습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 뭘 못했냐? 분별을 못했다는 분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20절 보세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꾀요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 누가 등장합니까? 이세벨. 여러분 이세벨 아시죠? 여러분 이세벨 때문에 누가 망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이때 왕이 누구냐면 아합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은 아합인데 아합이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가 늘 불안정해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왕의 공주와 정략 결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로와 시돈은 하나님을 안 믿는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정치적 안정과 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의논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혼인을 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세벨이 이제 시집을 오는데 뭘 가져오냐면 두로와 시단에 섬기는 신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알하고 아세라 신이에요. 이 신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방신, 우상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우상을 이스라엘 전체에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장본인이 이세벨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이세벨을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가 뭐예요? 용납했다는 거예요. 들어온 것을 받아들였다고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이세벨을 받아들임으로 나라가 망한 것처럼 교회 안에 이세벨을 받아들임으로 교회가 망하게 됐다 그 말이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분별을 못했다.
그래서 20절 하반절 뭐라 말해?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세벨 뭘 가르쳤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 마음속에 길드를 가입하고 싶은데 하나님과 맞지가 않아요. 신앙과 맞지가 않아. 그래서 가입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절하면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 항상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생이 말이에요. 서로 다 어려우면 위로가 된다니까. 그런데 누구는 어려운데 누구는 잘 나가. 그러면 힘들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신앙지키느라고 정말 힘들게 가난하게 어렵게 살아. 그런데 신앙을 타협하면서 뭐예요? 보니 그 사람 보니까 벤츠 끌고 들어오는 거야. 보니까요 명품 가방 딱 메고 오는 거야. 여러분 어때요? 그거 볼 때 야 이게 뭔가 나는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벤츠를 타야 되는 건데 신앙 지킨 나는 두 발로 오고 신앙 안 지킨 저 사람은 벤츠 타고 오고 이게 뭔가 우리 집에는 학교도 못 보내 내가 믿음 지키느라고 근데 저 사람은 타협하는 바람에 자기 자신 유학 보낸대 이게 뭔가 여러분 얼마나 시험 들 수 있잖아요. 자 그때에 이 이세벨이라는 거짓 선자가 와서 뭐라 말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이 길드에 가가지고 거기서 제사하고 음식을 먹고 음행하라 이 모든 거 그거 너무 신경 쓸 거 없어. 이세벨이 나한테 해준 말이 뭐냐면 딱 첫 번째 던진 메시지가 이거였습니다. 괜찮아 이거였어. 괜찮아 이러는 거예요. 우상 앞에 절하는 거 괜찮아. 제사 음식 먹는 거 괜찮아. 음행하는 거 괜찮아. 다 괜찮아. 그래 뭐예요? 다 이게 사회생활이야 이랬어. 응? 사회생활하는 거야. 내가 배교한 게 아니야. 배교한 게 아니라 너 마음은 아니잖아. 마음만 아니면 되는 거야. 마음만 아니면 절하면 어때? 마음만 아니면 그 음식 먹으면 어때?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가서 길드에 가입해서 거기서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하지만 마음은 한 곳에 찜찜함이 있었잖아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찜찜함이 있었는데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괜찮다고. 괜찮아? 괜찮아. 자, 여러분 괜찮아? 괜찮아? 하는 이것 때문에 교회가 어느 순간에 서서히 무너지더라는 거야. 우리가 하와 얘기지 않습니까? 어느 날 뱀이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뭐라 말하죠? 야, 저 동산에는 나무 있지? 저거 먹어봐. 진짜 괜찮다. 그랬더니 하와가 뭐래요? 그거 안 돼.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그거 먹으면 죽는데. 안 돼. 바보야. 죽는 게 아니라 너거 먹잖아? 눈이 확 튄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돼 네가.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 그거를 못 먹게 한 거야. 바보야. 도로가 어때요? 들어보니까 그 다음부터 보니까 뭐래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럽고 이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그러니까 사탄은요 항상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냐면 내가 가장 듣고 싶은 말만 해준다는 거야. 응? 그게 사탄이야. 내가 잘 못하고 있는데 나보고 그래요? 잘하고 있대. 여러분 자신이 아시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말 안 해도 우리 자신은 다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잘하고 있대. 너 잘하고 있는 거야. 괜찮아. 이렇게 말해주면 뭐예요? 그게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야 사실은. 자,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22절 23절 한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환난 가운데 던지고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 심판이 뭐냐? 두 가지가 등장해요. 요한계시록에 두 가지가 보여주는 건데 하나는 뭐냐면 22절 볼지어다 내가 너를 그 침상에 던질. 침상이 뭐예요? 침상. 이 침상이 뭐냐면 병상이에요. 병상. 그게 뭐야? 아파 눕는다 그 말이야. 네? 그러니까 아파서 눕게 만들겠다는 거야. 무서운 얘기예요. 그리고 23절은 뭐예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사망이 뭡니까? 사망은요 원문을 보면 이게 패스트야. 패스트. 전염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책망하고 저렇게도 야단치는데 돌아오질 않아. 그럼 하나 어떻게 하신대요? 침상에 눕히신대요. 병상에 눕게 한대. 근데도 안 돌아와. 그때 뭐예요? 전염병을 통해서 죽게 하겠다는 거야. 응?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뭐예요? 우리에게 이런 말 주시는 우리가 점검하는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돌아오라는 거야. 응? 돌아오라는 거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 보세요. 자, 그런데 마지막 부분만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곳은 없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라서 저쪽으로 가는데 그 와중에도 내가 굶어 죽으면 죽었지 나는 갈 수 없다고 믿음을 지킨 사람, 그게 남은 자라는 거야.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응? 힘들고 어렵지만 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들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뭐라 해요?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곳이 없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더 이상 그에게 요구할 게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이야. 나 더 이상 바라는 게 없대. 여러분 예수님께서 남은 자들을 보하신 말씀이 뭐냐면 두아디라 교회 끝까지 남은 자들이 있잖아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없대. 나는 목회하면서 보면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그분을 보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분에게는 더 이상 요구할 게 없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왜요? 충분히 한단 말이죠. 정말 남은 자 모습으로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에게 제가 더 요구할 게 없는 성도가 있단 말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가 있어 우리 교회 안에.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봐요. 주님이 두아디라 19절에 하는 분들을 보면서 뭐라 말해? 19절 어떻게 해요? 주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랑으로, 믿음으로, 섬김으로, 인내를 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보시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너한테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뭐예요? 남은 자야. 사실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 한국교회가 버텨가는 거라니까. 그러면 자, 그럼 하나님께 말씀하고 마냐? 아니요. 이렇게 책망을 받을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내가 전염병을 주든지 아니면 병상에 눕게 만들겠대. 반대로 내가 더 이상 너 할 말이 없어. 나는 너한테 그저 고맙기만 해 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축복을 주는데 어떤 축복이냐? 26절서부터 29절인데 26절 보세요. 이기는 자란 말이죠. 이기는 자. 여러분 그게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응? 여러분 이기는 자. 난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고 끝까지 하는 사람이 되면 어떤 축복을 주느냐? 28절 보세요. 내가 그에게 뭘 준대요? 새벽별을 주리라 그러잖아요. 새벽별.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면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 여러분들이 뭘 준다고요?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여러분 새벽별이 뭐예요? 새벽별이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공명한 새벽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끝까지 지키는 자,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이 누굴 주겠대요? 주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거야.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자, 결론으로 제가 이거를 이해를 돕게 살게요. 이해를 돕게.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이 날 준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 제가 마지막으로 뭐 이거를 진하게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어떤 얘기냐면 춘향전 아십니까? 춘향전. 여러분 춘향이가 이제 고을원님의 수청 변사또의 수청을 거절하는 바람에 이제 이 옥에서 이 칼을 차고 마지막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변사또 생일날 변사또가 물어보지요. 자, 수청을 하겠느냐 묻잖아요. 그때 끝까지 뭐합니까? 믿음을 지키잖아요. 나는 오직 누구만 생각한다고? 몽룡이만 생각한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마지막 아들이가 죽이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이려는 찰나에 뭐가 출두해요? 암행어사 출두가 하잖아. 그래서 암행어사 출두하면서 등장이 누굽니까? 이몽룡이잖아. 그렇죠. 이몽룡이잖아요. 그러니까 춘향이에게는 누가 상이야? 이몽룡이 상이지. 왜요? 이몽룡의 내가 옴으로 인하여 칼도 벗겨지고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면 내가 이세벨에 가는 길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끝까지 나는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길을 지켜내면 그러면 누가 내게 온대요? 새벽별인 예수님이 내게 오시는 거예요. 응? 그 축복. 우리 그 축복을 받고 나는 이번 우리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갖기를 원하고 특별히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내게 오시는 여러분 주님 내게 오시면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여러분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은 뭐예요? 한순간에 싹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